할렐루야.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고백,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안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온전케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너의 생명 나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을 때까지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시면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총력 전도의 날을 맞이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영혼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열방 가운데 세운 선교지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는 복된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비아 선교센터가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의 재건의 역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광림교회 전교인 선교 한마당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며 축제의 장으로 은혜의 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께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리교단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함께하며 동력하는 자들이 많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특수 선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선교회와 속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며 증가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청년 청장년부와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되고 성장하여 더욱 기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맡은 영역이 부흥되고 발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성교구 주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성교구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선교구로 더욱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선교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영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감격으로 영광드리는 이선교구의 찬양과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씀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에게는 위로를, 흔들리는 믿음에는 소망을 전하는 생명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선교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선교구 성도님들과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쳤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그 마무리는 우리 인간의 좁은 마음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복음 전도라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요나가 이 언덕에 오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는 심산이었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심판의 장면만 가득했습니다. 저 사악한 원수의 나라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한 정의였고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확실한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났어도 니느웨는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 성읍 안에는 놀라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왕부터 가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나는 이 광경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은 요나가 이 상황을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내었다라는 말은 속에서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사납게 대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항의할 만큼 요나의 내면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 한 가지 사건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망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있는 요나를 향해 박농쿨 하나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난 잎은 요나의 머리 위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정오의 사막 태양은 머리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요나는 이 작은 그늘 덕분에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의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는 화를 내던 사람이 당장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이파리 하나 때문에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민낯이며 우리 인간이 가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어 그 박농쿨의 뿌리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다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나는 지금 박농쿨이라는 아주 작은 위로를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에 있는 수만 명의 그 생명은 전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작은 그늘은 절대적이지만 타인의 생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대적인 가치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한계였고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자꾸만 도망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거친 숨소리와 하나님의 질문 사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아끼고 있는 박농쿨이 무엇인지, 내가 무시하고 있는 니느웨가 어디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확인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립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쳤던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풍랑이 무서웠거나 니느웨 사람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피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가 두려워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고백은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로처럼 보이나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나 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고백이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의 정의에 따르면 니느웨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해야 할 악의 축이었습니다. 요나의 그 정의에 따라서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오직 자신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는 구원받을 자와 또 심판받을 자의 명단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적 감정과 그리고 신학적 판단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보다 자신의 편견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 요나의 도망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상식과 정의를 넘어서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고집스러운 모습 속에서 복음이 가진 가장 강력한 성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경계와 편견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심판의 대상으로만 정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의 터전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은 누구나 과거의 죄와 행적에 머물러 정죄의 근거를 찾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영혼이 처한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목마름을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요나의 좁은 편견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복음의 지평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멀리했던 세리와 죄인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사회적 위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 그 자체에 주목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가장 견고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실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결코 선지자로 세워질 수 없었던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복음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절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해 세워두었던 정죄의 담을 터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요나가 거부했던 니느웨와 같은 마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혹시 또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다라고 무의식 중에 선을 그어버리곤 합니다. 내가 만든 편견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를 스스로 막고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영혼을 나도 함께 아끼기로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선교적 과업에 동참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의 의무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부터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뜨거운 통곡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 아래 나의 교만함을 씻어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비로소 누군가를 주께로 이끄는 생명의 도구가 됩니다. 내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선교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복된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좁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 권세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합한 자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던 관계의 갈등과 인간적인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건세를 더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짧은 복음의 한마디가 완악한 영혼의 마음을 녹이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생명의 열쇠가 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메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재건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회복과 승리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품은 모든 전도와 선교의 현장 위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은 분노에 사로잡힌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훈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성읍 동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박농쿨 하나를 예비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난 그 잎사귀는 요나의 머리 위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매우 기뻐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니느웨 12만 명을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는 죽기를 구하며 화를 내던 요나가 정작 자기 머리 위에 가려주는 작은 이파리 하나에는 세상을 얻은 듯 다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의 뿌리를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자 요나는 다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또다시 스스로 화를 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며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즉시 심판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박농쿨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요나의 좁은 마음을 직접 다루십니다. 도망쳤던 선지자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은 이제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언덕 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 끝까지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또 다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에 멈춰서 있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변화시키는 그 끈질긴 하나님의 인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기뻐하는 박농쿨을 주셨다가 다시 거두시는 과정을 통하여 요나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으며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징계가 아니라 그의 뒤틀린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제 갈 길 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사명에서 도망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비난하시기보다 우리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온몸으로 견뎌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진 심판의 열기를 대신 참아내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진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를 다시 세우는 힘은 요나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위해 박농쿨을 예비하시고 벌레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역시 요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내가 당장 누리고 있는 박농쿨 그늘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내 몸 안의 안락함이 더 소중하고 타인의 생명보다 내 눈앞에 작은 이익이 사라지는 것에 더 크게 분노하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박농쿨 그늘 아래에 일희일비하고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변덕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민낯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부터 이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은혜 앞에 다시 겸손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벌레나 뜨거운 동풍과 같은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안락함에서 주님의 사명으로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인 것입니다. 내가 아끼는 박넝쿨이 시들었을 때에 우리는 원망의 말을 멈추고 그 너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느냐, 내가 진정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너도 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의 인내를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내 박넝쿨이 시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 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내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여 다시 일어나는 자에게는 영적 성숙의 복과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달게 받는 자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사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할 때 세상의 환경이 줄 수 없는 깊은 영적 만족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멈춰있던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시 생동감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흘러가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그늘을 만들으나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영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사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요나서의 끝은 하나님의 간절한 질문으로 마무리됩니다. 요나는 한옥밤 사이에 자라났던 시든 박넝쿨 때문에 스스로 분노하며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박넝쿨과 니느웨의 생명을 대소하시며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의 화려한 성벽이나 그들이 가진 막강한 군사력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오직 자기 자신의 안락함인 이 박넝쿨을 아꼈지만 하나님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아끼며 통곡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머리 위를 가리고 또 가려주는 그 잎사귀 하나가 사라진 것에 온 신경을 쏟았으나 하나님은 그 잎사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요나의 입을 막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가슴 아픈 외침이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 속에서 복음의 가장 깊은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단순히 심판의 대상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야 할 아까운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이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끼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찾아서 험한 산을 넘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늘 아래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러 언덕에 올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을 보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세력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을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고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그 영혼 때문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내 그늘을 찾는 이기심을 깨뜨리고 타인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거룩한 아낌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를 시원하게 해줄 박농쿨을 찾는 일에는 분주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니느웨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나의 박농쿨을 아끼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특정 기간에만 잠시 힘쓰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나도 아끼기로 결정하는 삶의 태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복음 전도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그 심령 안에 주님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8일 안디옥 교회 재건을 위하여 선교 한마당 또한 이 영혼을 아끼는 이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가장 시급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부터 주님의 심장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영혼을 저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선교는 더 이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어린 그 시선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 어린 초대와 따뜻한 그 손길 하나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은 그 아끼는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려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과 만족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줘 주셔서 대대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명문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돌아온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빛나는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영혼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는 광림의 모든 권속 위에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지센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머리 위에 작은 박농쿨 그늘이 시드는 것에만 분노하며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저 니느웨의 영혼들에게 무관심했음을 자백합니다. 내 안락함과 평안을 지키느라 내게 주셨던 사명을 외면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심판을 구경하려 언덕에 올랐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끼는 박농쿨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끼셨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로 거듭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8일 선교 한마당 또한 하나님이 아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재건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먼저 재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또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은 복음 전도 주일입니다. 기도하며 한 명 이상 전도하여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축을 위한 전교인 선교 한마당이 4월 28일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 공부 전후로 사회봉사관 2층에서 있습니다. 5월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다시금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삼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도 지금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마음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 머물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